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 안에 신실하게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앞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랜만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계시긴 하셨지만 그보다 많은 인원 앞에 서려고 하니까 오늘 조금 긴장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참 그렇네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막 심장이 가슴이 떨리면서 굉장히 기대되고 좋고 반가우면서도 또 막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근데 부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 박사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이 교수님의 고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곤충이 개구리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개구리가 개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개가 사람의 일을 이해할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와 우레를 내릴 것이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던,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는 그 철에 사무엘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레와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처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자, 이들의 고백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시대가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 즉 사울 왕을 첫 초대 왕으로 한 왕정시대가 시작되려던 그 찰나였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어요.
자기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배는 드렸지만 그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죄에다가 지금 어떤 악을 더한 거냐면 왕을 달라는 그 악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지은 죄와 악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악에다가 뭘 더한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악을 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의 죄를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20절을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미 죄와 악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는 그 악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들을 용서하시고요,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말로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을 기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의 은혜를 다들 입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쉬이 짓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는 그 기회를 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7번 정도 용서해 줬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이 정도까지 용서해 줬으면 다 한 거지,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좌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그곳에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비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 모습, 우레와 비를 보면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던 우레와 비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경종을 분명히 울려 주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코로나가 막 번져나기 시작하면서 이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가 되면서 대면 예배가 다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막 전환이 되었을 그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교계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의 마음과 그 심금을 울렸었던 높은 뜻 덕서교회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2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는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 기도 제목을 다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아파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에 너무 쉽게 적응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삶들을 회개하며 돌이켰었는데 어느덧 그냥 지금 진행돼가는 이 상황들에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요, 무디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무감각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의식이 무디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죄에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답이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만큼 죄를 우리가 두려워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졌을 것이고, 가정은 더욱 행복해졌을 것이고, 교회는 더 교회다워졌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우리가 매일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며 살아왔다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벌써 나눴던 말씀이지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의 상황에 너무도 쉽게 순응해 가면서 무디어져 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른 삶,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버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설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왕을 구했습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막 화려한 도시 문명을 막 쑥쑥 이루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가 있고 왕이 그 군대를 막 끌고 나가서 막 전쟁을 펼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국가의 위기 때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막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게 진짜 나라의 모습 아닌가? 이게 너무도 부러웠던 겁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왕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즉 이 말을 통해서 사무엘이 뭐를 전달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을 버린 죄를 깨달았다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선포였던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가 막 다들 종식되기를 다들 바라시는데 사실 부정적인 견해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학계의 권위자인 영국의 마크 윌포드가 BBC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에 지금 귀를 많이 기울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 누구의 말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바로 전문가들 아닙니까? 백신을 만들어줄 전문가들, 치료제를 만들 전문가들, 이 상황들 안에서 뭔가 건설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귀를 기울여요. 왜 그렇습니까? 재앙과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문가들로부터 지침을 얻고 싶어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전문가들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귀를 열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의 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오늘 밤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위기 가운데 더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그냥 일회성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의 삶 동안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죄와 악을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 아니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죄와 악을 범했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달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녀가 항상 사랑스럽지만은 않더라고요. 항상 자녀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의 속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도 인간 왕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잘 살 것 같습니다, 이 악까지 더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 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십니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가장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라는 그 의심이 들 때가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흔들리고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이 왜 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를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서,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되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를 어디에서 지금 찾으려 할 때가 우리가 많냐면 바로 나의 행위에서 찾으려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은요, 나에게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볼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한다. 네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때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내 백성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고 그때에도 나는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혹시 의심이 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주님이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그 최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과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 때에야 비로소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알 때에야 비로소 죄를 짓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좁은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며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리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름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로 물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아마도 다윗이요, 사무엘의 이 말을 떠올리면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냥 붙잡히면 죽는 거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의 삶에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적진 속을 달리며 내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넘었습니다. 적진 속에서 싸우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늘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벽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TV에서요, 고양이하고 맞닥뜨린 그 쥐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쥐가요, 고양이 앞에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얼어붙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도망가면 되는데 꼼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어떻게 하냐면 무섭게 쥐를 노려보면서 앞발을 가지고 쥐를 툭툭 건드리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쥐가 도망가면 되는데 왜 그 자리에 얼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얼어붙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예측할 수 없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또 언제 감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의 대적자요, 또 우리를 늘 넘어뜨리게 만들려는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를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안겨자두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는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갖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어지는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으로 여기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실 때 현상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불확실할 때,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눈앞에 현실만 보면, 상황만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만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좋지 않은 일이 나를 덮치진 않을까? 불운한 일들이 내 앞에 계속해서 벌어지진 않을까? 막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여러분, 문제는 있을 거예요. 문제가 반드시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문제에서 시선을 옮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해서 이 따른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따라다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고 과거에도 따라다녔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따라다닐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설교자였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한 곳에 가면 그 옆에 막 경호 차량들, 경호원들이 막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둘러서는 경호원들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경호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경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보다 나은 경호를 내가 받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대통령보다 나은 경호원이 우리 경호원이십니다. 옆 사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의 경호원이십니다. 그럼 어려울 때를 사실 때마다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무슨 수를 쓰셔서라도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갔죠.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 위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이 말씀 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를 걷는 삶이 되도록 씨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닫혀져 있었던 그 인생의 문을 열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위기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느끼고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요 그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우리 삶을 막 풍성하게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기 힘들다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매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저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식하는 훈련이에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고 평범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훈련입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것. 작은 일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의 충만함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 매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낙심되려는 순간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죽을 때까지 내 평생도록 나와 함께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망 중에 일으켜 세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어렵고 힘든 때 언제 이 시기가 끝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상황과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내 자녀 삼은 것, 내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려 했던 죄를 회개하고 모든 상황과 문제의 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